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3장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누가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초반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부모들이 예수님을 잊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기이하게 여겼다는 뭐 그런 사실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순종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갔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2장이 맞춰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장에서부터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요. 그래서 한 대략 한 20년 조금 안 되게 뭐 한 18년 정도, 19년 정도라고 이제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빠르면 뭐 17년 정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에 마치 누가복음 1장에도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의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그 당시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나온 것처럼 이 시기도 한 단계 지나서 어떤 황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디베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디베료 그러면 이게 음가가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래 그래요. 그리스도도 이제 한자식으로 바꾸면 기독이 됩니다. 기독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도 한자어로 하면 야소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디베료 가이사라는 것도 약간 그 한자어를 이렇게, 물론 이제 한자는 아니지만 한자어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음역을 해서 쓰는 그런 말인데, 디베료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황제가 누구냐면 애초에 나왔었던 그 제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원래 진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인데 그가 시저, 흔히 말하는 가이사의 양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면서 가이사의 성을 그대로 받아서
케사르의 성을 그대로 받아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디베로, 흔히 말하는 티베리우스 황제는 2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로 불렸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1대 황제였다면 2대 황제가 티베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2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성이 가이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우구스투스 1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디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의 또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양자로 드리면서 이제 황제로 2대 황제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양자로 세웠으니까 또 그 이전에 그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그 카이사르의 또 성을 따서 디베료 가이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 티베리우스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15년째라고 되어 있어요. 15년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AD 14년에서 약 37년까지 이 2대 황제로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났다는 것은 AD 28년 정도 28년 정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28년으로 보면은 좀 그렇고, 오히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러면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디베로 황제를 황제로 세울 때에 약간 2년간 같이 황제를 이제 함께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섭정하는 거죠. 공동 통치를 하게 해요. 그래서 마치 자식에게 옛날에 왕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한 일정 기간 같이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군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2년 정도를 티베리우스와 이 아우구스투스가 같이 이렇게 황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것을 미리 땡겨서 생각을 한다면 대략 AD 26년경에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AD 26년이 중요한 건 요 시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 요한이 나타난 그 6개월 후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어떤 기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26년 중간 이후에서 이제 27년으로 넘어가는, 원래는 3년 6개월이요. 3년간이라고 하지만 한 3년 6개월 정도를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6년도 좀 뒷부분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은 대략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황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왕들 이야기가 또 여기서 등장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디베료 가이사가 다스리던, 황제로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은 누가 다스렸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총독으로 머물러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때 그 헤롯 대왕.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AD 4년경에 이제 죽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뒤이어서 합니다. 근데 한 10년간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결국 AD 6년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지역이
아주 노른자 땅이에요.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당시 아주 큰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가 봤을 때 이 지역을 헤롯 일가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 같다. 여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통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총독을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총독을 내려보내서 총독이 직접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AD 26년에서 약 36년간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여기서 머물러 있었고, AD 26년에서 36년이라면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다 한다면 딱 그 시기에 빌라도가 살고 있었다,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헤롯은 누굴까요? 분명히 여기 위에도 그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헤롯 대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무슨 또 헤롯이 있어? 당시에는 왕들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좀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헤롯 빌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돼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고, 이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헤롯이 다스리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목적으로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갈릴리에서 다스리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여기에 이제 분봉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라를요 나눠요. 이렇게 4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위쪽으로는 지금 갈릴리의 헤롯이라고 하는 안디바가 이렇게 왕으로서 나눠지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새로운 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분봉왕, 분할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나라를 그냥 4개로 쪼개서 이제 왕을 그냥 세워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왕 되고 싶어요.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나라를 4군데로 나누자. 그래서 각각 다 하나씩 왕해. 이런 개념이랑 똑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의 동생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또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동쪽, 그리고 시리아의 경계가 되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뭐 그냥 대략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루살리아는 헤롯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집트 계통에서 온 그런 왕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그리파 1세, 2세가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아빌레네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다메섹,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변화되는 상황이죠. 다메섹을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시죠. 그 다메섹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이제 아빌레네라고 했는데, 이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루사니아라고 하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티베리오, 흔히 말하는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약 다스린 지 한 15년째 되던 그 해고, 그때에 그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과 또한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가 여러 가지 왕도 막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디베리오라고 하는 왕이 상당히 좀 거칠고 좀 포악한 왕으로도 또 이제 잘 알려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던 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어떠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이 말에 맹점을 한번 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초에 원래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한 명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로마의 황제나 이 왕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둘러 세운 거예요. 그 말은 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들과 이렇게 좀 같이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좀 어용에 가까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 로마의 어떤 그 술책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이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안나스가 가야바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안나스나 가야바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같은 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제사를 지낼 때에는 또 한 사람만 하잖아요. 가야바는 나이가 많았고 안나스가 좀 젊은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가야바 같은 경우는 은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안나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그 아버지가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뽑는데, 이 장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를 또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율법적이지 않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부분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 거죠. 그런 것으로 따져본다면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평안할 때의 그 사역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상당히 퇴락해 있고 쇠퇴하고 또한 퇴폐적이고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는 어떤 그런 시기 때 오히려 믿는 자들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이 더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6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나 이제 왕들에 대해서,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 주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는 자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면서도 정말 그 시대에 정말 한 줄기의 빛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삶 속에서 주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